우리는 어제 이 그리시네가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숨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아합의 손에서 엘리야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가 안전한 곳이어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안전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하였죠. 또한 까마귀가 믿을만해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신방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엘리야가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그리시네가 훈련소를 그만 퇴소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소를 퇴소한다면 뭐가 있죠? 여러분, 군대 다녀온 우리 남성분들 뭐가 있습니까? 너무 힘든 자대 배치요.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훈련소 퇴소했으니까 너가 가야 될 곳, 네가 싸워야 될 곳을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라고 하냐면 9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시네가에서 훈련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돈이라는 곳에 속한 땅이다라는 거죠. 즉 이방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소를 잘 멋지게 우수한 성적으로 이 퇴소를 하는 이 엘리야에게 포상휴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바로 지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휴양지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 더 어려운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사실 시돈은 엘리야의 안전과는 완전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다라는 거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있었던 신들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의 곳곳에 다 퍼뜨렸다라는 거죠. 즉 시돈은 바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돈과 사르밧은 지금 엘리야가 싸우고 있는 적국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시돈 사람들과 엘리야는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의 땅, 우상이 기승할 뿐인 그 땅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리시네가에서 불결한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셨던 것보다 엘리야에게 더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과부 한 명이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한번 우리나라 상황에 좀 비춰보면 일제시대 때 아들을 강제징용 보내고 딸을 위안부로 끌려간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일본에 가라. 너 일본 사람이 주는 밥 먹고 너 일본 사람이 너의 생명을 살려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강제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가게 한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밥 준다고 뭐 좋아하고 행복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엘리야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하필 그 과부가 주는 음식으로 내가 연명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까마귀 계속 보내주면 안 돼요? 또 다른 시내가 가면 안 됩니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이 손자병법의 말처럼요,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의 싸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너 지금 네가 앞으로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너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를 싸워야 되는데 너 그 심장부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적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풍요요, 그들이 추구하는 다산이요, 그 중심지인 시돈과 사르밧에서
놀랍게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상은 20만 있으면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어. 20만 있으면 비는 언제나 내리는 거야. 20만 있으면 우리의 가축과 농작물은 많이 무럭무럭 자라고 풍요로울 거야 하는 그곳에 실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특별하게 너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풍요와 다산을 오늘날도 이 세상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땅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요. 건물주가 되는 게 아이들의 꿈인 세상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꿈이 없어졌어요. 건물주가 어떻게 꿈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꺼내줄게, 내가 너희를 휴양지로 보내줄게,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너희도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그 세상에서, 그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곳에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증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매일 겪어야 되는 세상은요,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라는데 세상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은 건물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대로 세상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쓰러뜨릴 일이 무엇일까를 눈에 불을 밝히고 찾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 사르밧에서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르밧과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02년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구호 같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은 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한 120km, 어떤 사람은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물 몇 모금 채워가지고 그 엘리야가 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요.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래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상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말 안 해주셨던 하나님처럼 엘리야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을 향해 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어떻게 이 과부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과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 사르밧의 과부가 분명 한 명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그 원수의 땅에 보내시는데 과부 중에서 좀 부유한 과부인가 보다. 이 어려운 때에 이방 사람 나를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랑 성품도 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막 그런 상상을 하며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막 상상하다 보니까 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도 좋았는데 이제 사람이 요리해 주는 건 먹을 수 있겠네.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멀고 먼 길을 뚫고 위험한 길을 지나서 엘리야가 사르밧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도착한 곳에서 엘리야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 17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한 100km 이상을 걸어오면서 생각했던 거, 내가 어떻게 이 과부를 알아볼 수 있지? 어떻게 만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르밧에 도착할 즈음에 이미 예비하시고 과부를 성문 앞에 딱 내어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걱정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진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또 다른, 그동안 없었던 고민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 여인의 행색이요, 그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그 행색이 조금도 부유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조금도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뭔가 남을 대적할 만큼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냥 무슨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다 무슨 못 씹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래도 이 그릿 시내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퇴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요. 그 기근이, 가뭄이 심했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요, 더 과감하게요, 너 먹을 거 있을 거니까 떡 좀 만들어 오래요.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와, 이 사람 진짜 해도 너무하네. 내 사정은 생각지도 않네. 어떻게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나한테 보자마자 물 달라고 하고, 어떻게 지금 내가 뭔 줄 알고 나한테 지금 이거 떡 만들어 오라고, 와, 이거 나쁜 놈 아니야? 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녀가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녀의 집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얼마만큼 있대요? 한 움큼 있대요. 그리고 그 한 움큼의 가루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았대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나뭇가지 주워서 그것을 요리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기로 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이러냐고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물이 없는 시대예요. 엘리야가 선포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뭄이 있으니까 곡식이 구하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당신 때문이잖아요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반면에 엘리야는 배려심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요,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빼앗듯이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냐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집사님 과일 좀 주세요, 그러면 나도 과일 못 먹는데 이러면 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지고 갈비가 먹고 싶어. 제가 갈비를 특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막 하고 뭐 요구하고 저 요구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먹고 싶은 거야. 집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마지막인데 이거 해가지고 저 주실 분 계세요?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은 안면이라도 있지요. 주님 안에서 한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성품이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릿 시내가 훈련소에서 경험담 때문입니다.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자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던 엘리야는요,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과부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과부의 행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인이 죽고자 하는 상황, 나 이거 먹고 마지막 음식 먹고 죽을 거면 그 상황,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그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까마귀를 통해 너에게 떡과 고기를 주겠다는 것처럼 이 여인의 행색이 너무 볼품없고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나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 여인을 통해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그 믿음의 훈련소에서 배웠던 것을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파렴치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9절에 보니까 과부는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녀가 가진 전부이자 그녀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놓으면 끝나는데, 이거 마지막 먹고 내 삶을 정리할 텐데라는 그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음식으로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음식은 없어요. 남은 기름도 없어요. 남은 가루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이방 여자니까 네 아들과 함께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여인의 가정에 날마다 통의 가루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어요. 날마다 병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3년 동안 먹을 거 내가 한 번에 줄 테니까 창고에다 다 챙겨나가 아니라 매일마다, 어쩌면 까마귀처럼 아침과 저녁마다 이 과부의 집에 있는 항아리와 기름병을 채워주시는 분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3년을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14절에는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16절에 보시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목사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달라요. 아니하리라가 하니라로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해줄게가 해줬어, 해줄게, 해줌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 라고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리라가 하니라 라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은 해줄게가 해주심, 이미 완료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사르밧 여인도요,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만약 그녀가 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가루 한 움큼을 내어놓지 못했다면, 내가 왜 당신께 내어줘야 됩니까? 내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께 이걸 왜 내줘야 됩니까? 고집피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마지막 만찬을 조촐하게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을 아들과 가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일 거예요. 가뭄 내내 3년이란 시간 내내 더 이상 그녀의 항아리와 기름병은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기적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이 절대 내놓지 못하는, 그리고 난 이거 없으면 죽어라고 말하는 한 움큼의 가루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으면 나는 끝이야, 난 이것밖에 없어, 나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너무 무례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거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성공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너무 기구했어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주님 좀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만큼은 잘 배우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해요. 이거 하나님 나 뺏어가면 나 진짜 몸 푸르 떨면서 나 하나님 안 봐,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혹시 그게 건강의 문제는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결국 남은 게 이 병든 몸입니까?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승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직장에 살아가는데 결과가 다른 사람들은 다 새채기하고 인맥으로 또 술자리에서 로비해가지고 다 승진하는데 난 이겁니까? 그런 고민 있는 분들, 이거 이번에 승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그것이 혹시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는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내 노년이 정말로 이렇게 풍요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 돈 좀, 나 이거 쌈짓돈처럼 쥐고 있는 혹시 그 물질이 혹시 한 움큼의 가루인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놓으면 나 죽어요 하는 그걸 뭐래요? 막 억지로 손을 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안 놓을 때 막 야 펴, 하면 또 막 여기 피면 이렇게 야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막 이거 못 뺐으면 막 있는데 이거 너 뺏고 말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느껴가지고 난 절대로 안 놓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 그 뺏어가시려고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돈, 쌈짓돈이 필요해서 그 막 억지로 펴가지고 그 꼬깃꼬깃한 돈 그거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그렇게 뺏어가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가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한 움큼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 생명이라는 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손을 펴서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자신이 의지했던 한 움큼 가루를 내려놓고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내가 쥐고 있는 한 움큼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시돈 땅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이지만 이 우상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준 한 움큼의 가루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녀의 마음의 중심의 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에요. 이제는 한 움큼의 가루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처럼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닮아가고 있어요. 엘리야가 밟고 있는 훈련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 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놓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한 움큼의 가루요, 하나님 이거 뺏어가려고 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라고 했던 그것들이요, 그걸 놓을 때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떨어지지 않는 가루와 떨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왜 성경은 하필 가루와 기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루로 뭘 만들죠? 떡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 좋은 떡을 하나 소개해줘요. 오늘 나가서 여러분 받을 그 떡보다 훨씬 좋은 떡,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먹어야 되는 떡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즉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 놓아버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공급해 주신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너의 삶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 손에는 한 움큼의 가루도 없지만 이 손에 가루가 있어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쥐어주시고 우리 한 손에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이 사르밧의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의 세상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표정이요, 목사가 시키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약간 이런 느낌에 좀 사랑하는데, 한 번만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새벽 예배 때는 좀 오버하게 돼도 이해해 주세요.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도착한 사르밧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녹이는 곳.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사르밧이라는 용광로에서 엘리야는 점점 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단련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평생 사르밧이라는 용광로에 녹이는 곳에 살았는데 가루로 움켜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불필요했던 그 불순물들이 너무 힘들지만 제거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그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운데요, 그럴 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모습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생의 용광로에 넣어서요, 왜 휴양지가 아니라 세상에, 그 각박한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그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단언컨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괴롭히기 위함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생명의 떡, 진짜 마르지 않는 기름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과부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동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인이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년 6개월에 하늘이 갇힌 때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신 과부는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가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요? 이방 여인한테 왜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가루가 없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사르밧 과부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랑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야, 엘리야야, 너 한 120km, 160km 가서 그녀에게 내가 공급해주는 생명의 떡, 내가 마시게 하는 이 영생의 기름을 부어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느끼십니까? 왜 줄어들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느끼셔야죠. 느끼십니까?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막 오늘 막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제목도 오늘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아침에 이렇게 참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고 다 떠나가고 교육자들도 나를 돌보지 않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이 교회에 남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막 하면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이에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근데 이 마음이요, 사르밧에 보내신, 시냇가에 보내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남편도 잃게 만들고 그 땅에서 먹을 것 없이 죽음을 준비하는 그 여인 사르밧 과부의 심정처럼 그 심정을, 그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마음이 막 느껴졌는데 갑자기 저도 떡과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다 나를 버리고 갔지만 아침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차를 몰고
이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소방서를 지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딱 그 지나서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그냥 문득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차 운전대에 앉아서 저 혼자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어린 양을 이 틈에 보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근데요,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요, 그게 9시 한 3분, 4분이었어요. 시간까지도 제가 기억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영아, 내가 내 성도를 그렇게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리 같은 세상에서 내 양을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막 그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요,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막 어떻게 신호 바뀌었는지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가까운 식당 아무데나 들어가 차 세우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우리 성도님에게 보내준 엘리야처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신 엘리야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보내신 엘리야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한 움큼의 그 가루만 쥐고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엘리야처럼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 이리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이리 앞에서 두려웠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그곳 그냥 보내놓고 희희낙낙하는 분이 아니라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아까 부부 다락방 했던 것처럼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요,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너 이거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나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있을 테니까 너 좀 잘 지나가봐, 빨리 잘 지나오면 내가 이거 단축시켜 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많이 괴로우십니까? 한 움큼 쥐고 있는데 자꾸 주님은 내 손을 펴가지고 그 한 움큼도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삶이 힘들고 벅차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손을 펴서 한 움큼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제 느꼈던 그 9시 3분 4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이요, 주님 저 무섭습니다, 주님 저 두렵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을 채워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오늘 이 세상을, 이 하루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사르밧과바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